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좋으네. 이 축복합니다 이 노래, 이 찬양으로 함께 하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열린 문, 초청하실 때, 가라라고 하는 초청을 해주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려운 중에도 일어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던 자입니다. 가라 할 때 갔던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아브라함인데요, 오늘 2부 때는 가라 할 때 가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나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책이 요나와 벌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신앙의 어머니가 자기 아이들을 신앙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재밌게 쓰면 어떨까 해서 재밌게 썼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나와 벌레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요나서 4장에 등장하는 그 벌레, 박넝쿨을 씹어서 박넝쿨을 치들게 했던 그 벌레, 하나님께서 그 벌레에게 나타나셔서 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아기 벌레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는 정말 이 사랑스러운 친구들과 부모의 안전한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자기를 막 거슬러서 막 달려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요나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니느웨로 가고 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해변으로 달려가고 있는 요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이 벌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람도 순종하고 그리고 고기도 순종을 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세상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도망갔던 것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축복으로 열린 문을 놓아두실 때에 우리는 종종 이런 입장에 처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도 열린 문을 주십시오, 나에게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라고 간구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놓아두실 때에 그 앞에서 우리는 망설입니다.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선택하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과연 들어갈까 말까.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 우리 새물교회 교회 교인으로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건데요, 그저 불러주시는 것 때문에 기쁘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요나야, 내가 니느웨를 다녀와야 되겠다. 내가 내게 준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내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단다. 내 말을 용감하고도 열정적으로 가서 전해주지 않겠니?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할 것이다. 인생들이 변할 거야. 그 도시가 변할 거야.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지금 요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뭐예요?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사양하겠어요. 나훔에게 맡기세요. 나훔이 누구냐 하면 한 100년쯤 후에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던 또 다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그건 나음에게 맡기세요. 나음은 아마 뭐든지 시키는 대로 잘할 겁니다. 근데 나는 그 일 하기 싫어요. 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열린 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고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분입니다. 열린 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을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의 문을, 열린 문을 놓아두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사양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누굴까요? 저나 여러분입니다. 성경에는 요나로 등장하고 있지만 바로 요나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열린 문을 강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앞에 서면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뒷걸음을 칩니다. 일부러 그 문 쪽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쳐다보더라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부터, 소명으로부터, 운명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이 이상한 인간의 성향을 가리켜 요나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요,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지는 성격, 하기 싫어지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요나 콤플렉스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공부나 좀 해볼까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엄마가 야 공부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심리 상태입니다. 우리는요, 뭐 하라고 그러면 괜히 하려고 그러다가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농담을 한번 했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명백히 실수다.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다. 차라리 뱀 잡아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틀림없이 뱀을 잡아먹었을 것이고 뱀에게 유혹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기 싫은 거예요. 반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문을 두시고 그 문을 열기를 원하실 때마다 이런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런 줄다리기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저항합니다. 저항하고 저항하다가 결국 결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개 성경에 나타나는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끌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주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처럼 끝까지 거부하고 그 문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요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요나는요,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개혁자요 운동가입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경고를 날리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빨간 불을 피워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아수르 사람에게로 내가 갈 수 있겠느냐? 내가 볼 때 내가 가장 적임자다. 나에게는 너밖에 없어. 내가 가지 않겠니?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갈 수 없어요. 그곳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들이 다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요. 그곳으로 가느니 난 차라리 물에 빠져 죽겠어요.
땅으로든 바다로든 나는 절대로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말씀 그만하시고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아닙니까?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세계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수많은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짓밟았던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국가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고 대량 학살을 일삼았던 잔혹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바로 그곳 니느웨로 찾아가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냥 심판만 하면 되는데, 그냥 심판하면 되잖아요. 그들이 악이 이미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으신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는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심판하세요. 나를 왜 보내십니까? 때로는요, 열린 문은 즐겁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 안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열린 문은 대개 니느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이곳은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골치 아픈 곳입니다. 위험하고 두려운 곳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네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그곳으로 가라. 나는 내가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일,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바로 그곳, 골치 아플 것 같고 위험하고 두려운 바로 그 일은 무엇일까요? 요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다시스로 가야겠다. 하나님이 나더러 그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빌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괜히 부딪히기 싫다. 용서를 빌러 갔다가 창피당하면 어떡할까? 그냥 다시스로 가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로 섬기라고 원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영 내키지 않아요.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두렵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그냥 다시스로 가야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상담하거나 찾아가서 마음이 상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실패할지도 모르거든요. 마음만 상할지 모르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다시스로 가야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래도 그냥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상황을 피하기만 해서는 결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겁쟁이 리더에게 하셨던 그 명령,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리라.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풀러에서 공부할 때요,
이제 일주일 또는 2주일씩 각자, 저는 이제 선교사로 있다가 선교지에 있다가 공부하러 갔는데, 각 이제 미국의 이제 각 주나 이런 지방에서 목회하시던 분들이 일주일이나 또 2주일 모여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또 돌아가고 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저는 이제 각 선교사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학했지만, 멀리서 오신 다른 목사님들은 학교가 지정하는 숙소에서 일주일 또는 2주일 머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서로 이제 자기 간증들을 나누는 시간에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목회하다가 숙소에서 짐을 풀고 그 같이 숙소에 머무는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한 목사님이 굉장히 몸이 아픈 것을 발견했어요. 기침도 하고 몸에 열도 나고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난 그날부터 마음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이, 너 그 목사에게 찾아가서 함께 손잡고 기도해라, 가서 기도해라, 그런 부담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더더구나 목사님한테 가서 여러분 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머리 좀 숙이세요, 이런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부담을 주셨는데 이 망설이는 거예요. 야, 가다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저 괜찮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실 필요 없어요, 이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매일마다 저녁마다 이분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서 문 두들겨, 가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가서 담대하게 기도해드려,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도전하시는데 못한 거예요. 드디어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그날 저녁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좀 용기를 달라 기도하고 그 문을 두들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목사님,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 부담을 계속 해주셨는데, 목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목사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해 놓으라고 하는 그 간증을 그 마지막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하는 거예요. 몸이 아팠던 목사님의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병 안 났어요. 병은 안 났지만 함께 기도했던 이 목사님, 그 마음의 짐이 놓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순종의 기쁨이 그 마음에 채워지고, 비록 병은 그대로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일구어내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요, 그러기가 싫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열린 문은요, 많은 경우에 이런 문이기 때문에 사랑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사랑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 문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인데요, 그래서 그 문은 사랑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문입니다. 요나가 한 가지 니느웨로 죽어도 가기 싫었던 이유는요, 뭘까요? 그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싫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앞에 열린 문을 두셨지만 그것은 요나 자신을 위한 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도구로 사용하는 문이었습니다. 요나로 하여금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문을 요나는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많은 일을 합니다.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많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앞길이 창창하고 아주 부와 명예가 놓여있는 그 길을 다 마다하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결혼 서약을 끝까지 지키고 슬퍼하는 친구의 말을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가는 물고기 밥이 되겠구나, 이렇게 절실하게 깨달은 뒤에야 비로소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의 설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성의 없는 설교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서 3장 4절.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서 딱 이거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마 역사상 최악의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이 설교, 이 선포에 하나님이나 회개나 긍휼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서론도 없고요, 애화도 없고요, 마지막 정리도 없고요. 요나는 억지로 그냥 몇 마디 한 거예요. 억지로 그냥 전한 거예요. 그리고는 훌쩍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위로 왕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아니 짐승에 이르기까지 나라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일단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우리의 부족함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약한 줄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보고 연민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는요, 이 상황을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요나는 매우 성났습니다. 매우 싫어했습니다. 요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모습에 불같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에게는요 악으로 보여졌습니다. 기분이 나빠진 겁니다. 요나가요,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요나는 연민이 참 부족한 인물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설득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청했습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니느웨는 멸망받기로, 니느웨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미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열린 문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던 것은 그 문을 통해 만나게 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열린 문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서 4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아가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유일하게 기뻐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불러주셔서 기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물고기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이런 기쁨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때문에 더더구나 그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에 화가 난 요나는 성 동쪽으로 도망가고 거기 높은 데 앉아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혹시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예비하셨고요, 그늘이 되게 하셨습니다. 박넝쿨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자신을 돌보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 저들을 결국은 멸망시키겠구나. 요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의 소망을 갖고 기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를 결국 멸망시키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키워서 나를 돌봐주신다면 결국 저들에게는 원수를 갚아주시겠구나. 요나는 그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요나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편을 나눕니다. 내 편과 다른 편,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입니다. 제가요 88년도에 어떤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렇게 원서를 내지 않습니까? 청교 원서를 내고 교육전도사, 뭐 전임전도사도 아니고 뭐 이런 그냥 교육전도사, 파트타임 교육전도사인데 제가 그걸 내고 이렇게 했더니 그 장로님들이 저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다른 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 아주 훌륭한 전도사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라고 소개하면서, 훌륭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왜 훌륭하냐 하면 어디 출신이에요, 무슨 도 출신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신이 왜 훌륭한가? 알고 보니까 이 교회는요, 이 다른 도 출신 사람들을 좀 싫어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첫 임지 아닙니까? 첫 사역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들어간 첫 임지인데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구별하고, 그래서 분리시키고, 그래서 내 편과 내 편을 가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의 구원보다는 나의 원수의 멸망 때문에 기뻐하는 존재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들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좋아, 이런 사람들은 우리 편이야. 하지만 저런 부류의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요,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영남과 호남이 나누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촛불과 태국기가 나누어지고요,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낙심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 정치적 입장이 나와 다른 사람들, 보수적 사람들, 진보적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거기 그대로 앉아있는 채로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보통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훗날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끝마쳐 주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여 잔치를 벌이는 사랑 많은 아버지가 이 일로 기분이 나빠진, 토라진, 화가 난 큰 아들을 설득하는 장면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은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의 머릿속에 좋은 결말이 떠오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두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요나에 관한 혹은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랑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어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하는 것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활짝 열린 문이 놓여 있습니다. 이 문은 어쩌면 우리가 하기 싫은 그 일, 어쩌면 두려워하는 그 일, 내키지 않은 그 일로 우리를 이끄는 문일지 모릅니다. 요나야, 내가 이 일을 해주지 않겠니? 나는 내가 이 일의 책임자라고 생각한단다. 요나는 아니요 라고 말하며 도망쳤지만 오늘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으로만 들어가는 그 문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랑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그동안 외면했던, 내가 짐짓 못 본 척했던 바로 그 일, 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는 큰 사랑을, 그 사랑을 주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나의 경험은 저와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너는 나의 마음을 깨달은 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나가야 되지 않겠니? 나는 내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단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 우리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에 믿음으로 그 문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 때문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줄 아시니,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